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무척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알지만은 이 찬양을 지은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인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어릴 적 공중 화장실에서 한 남자에게서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아픈 추억을 이용하여서 유혹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유혹한 것은 너가 남자로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신앙으로 이 동성애 유혹을 이겨보자고 노력하였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불렀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마저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실망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실패한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동성애자로 살아갔습니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동성애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나오라는 성령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동성애 숙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9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겪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달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 그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나를 동성애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동성애에 빠진 나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찬양 사역자 데니스 저니건이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지은 찬양을 부를 때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노래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받을 때 크게 기뻐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성서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바보연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바보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나의 자랑하는 거 이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내 자랑을 들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멋있는 자랑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랑,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목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생명을 걸고 전하였던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그가 전하였던 복음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득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참 순수하고 순결해야 되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변론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고 복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거룩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랑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로서 순수한 열심과 열정을 자랑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열심과 열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중매쟁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 유대교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정원을 먼저 하고요.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부의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혼식에서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면서 그동안 내가 딸에 대해서 모든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이제 신랑에게 사이에게 다 이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혼한 남녀는 이제 신랑 신부로 정식 부부가 되게 되고 1년간 신부의 집에 머무르다가 이제 1년 후에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서 하게 되면 결혼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사이에게 딸과 정혼시키고 1년의 딸을 사이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지금 고린도 교회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 날에 넘겨주는 그 임무를 자신에게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중매장이가 아니라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신부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열심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사도의 그 열심을 모르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혼한 딸이 신랑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도적인 열심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한눈을 팔고 있는 거짓 사도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화를 유혹하였던 뱀과 같이 아주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끼어서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거짓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또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달리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다는 단어는 뿌테이루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배교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한눈을 팔아서 벌어진 그 교회의 상황을, 위험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그들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영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리서 바울은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는 사도들, 아마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큰 사도라고 자랑한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더 뛰어난 사도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눈을 돌려서 참 사도인 나를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고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짓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타겟으로 노리고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신앙이 어린 분들이 그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위험에 빠진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단의 타겟이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도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적인 성도의 삶을 자랑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지위가 참 높지 않습니까? 개척자이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능력이 없다고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솔직히 자신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의 모습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또 8절을 보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가정 가운데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또 사역을 왜곡하고 또한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의 비리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러지 않다, 내가 재정에 대해서 투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교회가 살 수가 있고 실추된 내 사도적인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섬길 때 남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준 그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바울은 해명합니다. 바울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8절에서 바울은 약간 흥분한 모양입니다. 자신이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탈취했다는 단어는 신약성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한 모양입니다. 너가 공금을 탈취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하여서 그래 내가 탈취했어,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했어 하면서 탈취했다는 말을 거칠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공금을 탈취하다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천막 만드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서 자비량을 일하였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어려울 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자 이제 거짓 사도들은 다시 타겟을 바꾸어서 비난의 내용을 바꾸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애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그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다면 그 헌금을 잘 받았을 터인데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진실됨을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사역이 흔들릴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부단히 차별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러한 시비거리에 걸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살게 되면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를 보호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를 보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 사도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과 대화하거나 협상을 통하여서 같이 일하게 된다면은 바울도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한사코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경계하며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자랑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마치 사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강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의 일꾼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급적 멀리하고 성도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례를 받게 되면은 그들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사도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바울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 의도를 알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만일 그들과 타협한 바울도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지 아니하면 바울도 편하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하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참 사도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섬길 때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내가 그들과 타협해서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처음부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참 사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사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편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얼마든지 편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의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또 복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바울은 조심하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은 내가 지금 거짓 사도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사도로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배우고 참 사도의 모습을,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진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울 사도에게서 좋은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그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이때 더욱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